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합시다. 에베소 6장 9절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와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에베소 6장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종의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종의 제도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다른 면으로 사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좋은 하나님의 지시가 되는 것입니다. 노사 분장에도 사용하는 자와 노동자, 또 지도자와 따라가는 사람, 그 관계를 여기에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상전들, 즉 사용자들, 지도자들,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 이 상전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상전들이 밑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 나갈 때 폭력 행사를 하지 말는 것입니다. 어느 폭력이나 육체적인 폭력을 가지고서 협박, 공갈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지 마라. 이 목사들도 목회하면서 협박, 공갈한 사람 많습니다. 나랑 따라오면 하나님이 벼락을 때린다. 너희 온 집안이 망할 것이다. 너희 사업이 박살날 것이다. 협박, 공갈합니다. 협박, 공갈이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협박하고 공갈하면 더욱 거기에 대결의식을 가지고 주목을 불끈 쥐게 되는 것입니다. 협박, 공갈은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전들이 밑에 사람을 부릴 때 협박, 공갈을 하지 마라.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협박, 공갈 안 하시는데, 우리 위에 상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협박, 공갈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디에 협박, 공갈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불의를 짊어지시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달려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게 협박, 공갈입니까? 협박, 공갈이 아닙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협박과 공갈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협박, 공갈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7번씩 이런 분도 용서해 주시고 자꾸 주님이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늘 허물을 덮어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은 치료해 주시고 죄를 지으면 씻어주시고 추스려 주시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협박, 공갈해서 너희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추어내고 싹 심판에서 핥히고 주님께서 먹칠을 하고 짓밟고 하면은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죠. 율법은 우리에게 협박과 공갈을 합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는 형벌을 받겠다는 협박과 공갈을 하지만은, 은혜는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전이 밑에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큰 원리는 덕과 사랑에 이준한 것입니다. 덕이 있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예화에 보면은 바람과 태양이 시합을 했습니다. 저기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 옷을 누가 벗기겠느냐, 우리 시합하자. 그 바람과 태양이 시합을 했는데, 바람이 그럼 내가 먼저 하겠다. 바람이 서서히 강하게 부니까 이거 왜 바람이 부냐, 외투를 오히려 쪼입니다. 바람이 외투를 벗기겠다고 심히 보니까 이 날씨가 미쳤나, 이거 왜 이러냐 하더니만 완전히 그냥 움켜쥐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불면 불수록 외투를 더 단단하게 쪼여서 입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도저히 강제적인 바람의 힘으로서는 외투를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말씀, 나는 끝났으니 그럼 태양 당신 차례입니다. 햇빛이 싹 구름 사이에서 나와서 웃으면서 싹, 이놈의 날씨 변덕도 많다. 언제 바람이 불더니면 또 왜 이렇게 봄날같이 따뜻하노? 그러면서 외투 단초를 벗더니만 더 태양이 뜨거워지니까 땀을 닦으면서 외투를 벗고, 외투만 벗는 것이 아니라 우통까지 벗어서 손에 걸치고 나가야 되지. 거기에서 바람이 졌습니다. 바깥에서 폭력을 행하면 점점 더 강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비추면은 점점 자기의 모든 강성을 벗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가정에도 한 가지죠. 남편이 나는 가장이다. 부인도 나는 가장이다. 내 명령에 순종하라. 안 하면 주먹이다. 호함을 치고 그러면 폭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면전복배할 수는 있습니다. 힘으로 당시 못하니까 그 앞에서는 복종은 차지만은 속에서는 두고 보라.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갚을 날이 온다. 언제 갚으려고 그러냐? 50 이후에 보자. 젊을 때는 남편이 큰 소리 하고 하니까 면전복배하지만 50이 넘고 나면은 남자는 약해지거든. 그리고 여자는 강해져요. 그때는 구박이 말로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눈물 콧물 흘리게 돼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도 협박과 공갈로 이끌어가면 부인도 따라오지 않냐고 자식들도 다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덕과 사랑으로 아내에게도 덕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면 감화 감동을 대어서 자원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여러 가지 남편 모질한 점이 많아도 사람은 괜찮다. 별로 실력도 없고 인물도 잘 못 나고 걸음걸이도 이상에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람 됨됨이는 괜찮다. 사람 마음이 좋다. 덕스럽고 사랑으로서 대하니까 잘 받들어주자. 자식들도 부모가 늘 협박하고 공갈하고 때리기나 하면 반발하죠. 그러나 덕으로 다스려 자식들을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교훈하고 덕으로 다스리면 오래오래 부모님을 존경하고 나중에 집을 떠나시도 존경할 것입니다. 이 사용자와 피사용자, 노사 간의 관계도 그래요. 사용자가 피사용자의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죠. 위치를 바꾸어서 내가 노동자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노동자인 것 같으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서 임금이나 노동 환경이나 생활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대해주면 모든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잘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협박 공갈하고 착취하면 반발하지요. 협박하고 공갈하고 착취하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덕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다가 백의종군에서 나갔을 때 원균이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고서 전부 군함 다 잃어버리고 군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재임명을 해서 오니까 모든 패잔분들이 다 모여오고 심지어 피란 가던 노인들까지라도 이순신 장군에게 속해서 같이 싸우겠다고 달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오랫동안 덕을 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 돌보아주고 이웃을 내 친혈육같이 돌보아주는 그러한 덕장이었습니다. 덕을 세우고 사랑을 세웠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밑에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가 되어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선 12집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폐잔병을 모아서 노량대해전에 일본 군함 300여 척을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덕장이었어요. 덕과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개척교회 하는 여러분 목사님들도 꼭 생각했어요. 교회 다스린다는 것은 주의 종이 덕과 사랑으로 다스려야지요. 절대로 폭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목회를 하면은 반드시 가시들이 생겨나요. 가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하기를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십니다. 이 교회에는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성도들 상황 가운데 사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감히 사탄이 들어왔는데 교회에 사탄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니고 사탄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뿌리를 그냥 확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그 사탄의 뿌리를 뽑자니까 좋은 밀까지 같이 뽑힙니다. 천사가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좋은 밀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 가라지를 내리 뽑아버릴까요? 그럴 때 주인이 말하기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밀까지 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수할 날까지 기다려라. 추수할 때 주님이 와서 가라지를 먼저 다 베어서 단에 묶어서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 좋은 알곡은 추수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목회하면서 항상 교회 내에 가라지가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외부의 적은 겁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핍박하는 것은 순교할 각오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쉽지 않아요. 교회 내에 일어나는 가라지가 가장 주의 종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폭력으로 힘으로 뽑으려고 하면 잘 믿는 성한 성도들까지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참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고 참아야 돼요. 나는 전당한 우리 최자철 목사님 말씀을 긍정적으로도 하고 어떤 데는 부정적인 것도 있어서 말씀을 하는데 최 목사님하고 목회할 때 제일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것은 최 목사님은 흙과 벽을 쫙 쪼개놓는 분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신방 가다가도 어느 집에 가든지 어린아이 장난감도 사탄이라고 다 빼앗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농장에도 용이 그래 있으면 방망이로 농장도 다 깨뜨려. 아주 극단주의죠. 그러면 최 목사님이 그래 놓고 난 다음 뒤처리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남편이 분노해서 너무 집에 들어와서 살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물어내라.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이 울고 불고 장난감 다 태웠다고 울고 불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내가 하지 최 목사님 절대는 가는 곳마다 빌어야 돼요. 최 목사님 따라다니면 결국은 책임은 내게 돌아오니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좀 극단적이 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내가 물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그게 달랐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가라지가 생기면 최 목사님은 뽑는 겁니다. 그냥 칼로서 그냥 쫙 자기가 소금을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재직이나 반발한 사람이 있으면 딱 면전에 불러다가 사탄아, 이 귀신아, 천벌을 받을 것이다. 물러가라. 그래 놓으니까 뭐 이렇게 독이 올라가지고서 사탄을 사탄에 하면 독이 오른다고요. 독이 올라가지고서 그때부터는 막 입에 침을 물고서 자기의 구역에 가서 혹은 지역에 가서 내리선동을 하고 막 법석을 떨고 야단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나는 가서도 탁상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해드리고, 그 성격상도 많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은 정말 타협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했지만 목회에는 그런 타입분은 백발백중 교회가 깨어집니다. 흑백을 가리면 안 돼요. 목회에는 검은 놈도 흰 놈도 다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냥 속이 보통 상한 게 아닙니다. 부글부글 끓고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기도로서 전부 끌어안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덕과 사랑으로 목회를 해야지요. 칼을 들고 목회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속은 뭐 칼을 들고 하면 속 시원하지요. 막 모가지 딸짱 잘라버리고 그냥 착착착착착착 전쟁터처럼 치면은 될 것 같지만은 목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종합병원입니다. 환자들 온 것 전부 다 죽으라고 고함치면 병원이 안 되잖아요. 온갖 환자 다 오잖아요. 뭐 절름발이, 눈 빠진 사람, 고혈압 환자, 암 걸린 사람, 뭐 관계염 걸린 사람, 폐병 걸린 사람, 온갖 환자 다 오는데 그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육신의 환자도 환자든 영적 정신적 환자도 환자거든. 세상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 다 영적으로 환자요. 교회 환자가 오는데 그 중에 중환자도 있고 좀 경증 환자도 있고 이제 건강을 회복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 중환자는 뭐 시든지 자기 마음대로 땡깡을 부리고 다 참고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좀 경증 환자는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훨씬 좋죠. 사랑과 덕으로서 다스리지 못할 것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먹은 언제나 상대의 주먹이 나오고, 욕을 하면 상대가 욕을 하고, 폭력을 행하면 상대의 폭력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덕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걸머져야 돼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것, 힘이 없어 매달린 것 아닙니다.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온 산천이 변하고 바다가 말라집니다. 주님 말 한마디면 원수들이 그 자리에 전부 다 아예 엉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이 초계같이 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너무나 그 소리 들으면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고 막 주님 내려와서 막 홀이 갈겨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왜 주님께서 죽이는 사람까지 저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고 기도를 하시냐고 참 속상해 못 견디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상벌을 착착 내려버리시면 속 시원하고 좋겠는데 안 그러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천국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끝없이 사랑과 덕으로 이끌어 나가요. 나를 물고 찢고 욕하고 짓밟고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송사하여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 이거 완전히 패배주의자의 가르침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승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는 만왕의 왕 만주로 앉았지만은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덕과 사랑으로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지만은 다시는 나 같은 목회자가 생겨나지 않기를 내가 바랍니다. 너무나 속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다시는 나 같은 목회자가 안 생겨나면 좋겠다. 그저 한 500명, 1000명 데리고 목회하면 편안해요. 큰 교회 하려면 크게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아. 너무나 속상해.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그 속상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수없이 주님 앞에 주님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예 나 같은 능력 없는 사람을 왜 세워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주여 저분 좀 내리쳐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쳐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쳐주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쳐주시면 내가 기가 좀 살아나겠는데 안 쳐주니까 나는 기가 다 죽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 늘 마음속에 하신 말씀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내가 갚았으니까 내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해주라. 그게 굉장한 마음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참 쉬워요. 미워하는 것, 원수를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원수 못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쉬워요. 근데 하나님 원수를 다 용서합니다. 원한을 다 풀어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의 종은 주님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으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말씀하셨으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고 했으니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가 죽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비워버리고 항상 그리스도로 채우고 사랑을 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덕인과 완전한 사랑이는 안 되죠. 만민 앞에 어떻게 다 덕을 세우고 사랑을 세우겠습니까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다해서 사랑과 덕으로 가정도 이끌어가고 내 사업장도 이끌어가고 내 교회도 이끌어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모두 다 모든 사람에게 100% 완전한 사람 없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덕으로 사랑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쳐라. 이는 너희와 너희 장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둬요.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잡초 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빨리 거두거나 늦게 거두거나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안 갚아도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심어놓은 사람은 반드시 미움의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또 원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쿠질하면 그 해쿠질로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 반드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내게 해코지라고 오는 것입니다. 남을 못되게 하면 못되게 한 것으로 심어놨습니다. 취소 안 돼요. 그거 나중에 내가 못되게 하는 것으로 나와 후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행할 것입니다. 야훼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러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 행악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창성할 줄 알아도 성경 말씀하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심은 대로 베어지고 쇠잔해지고 만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선으로 심어놓으면 언제고 그 선이 내게 돌아옵니다. 사랑으로 심어놓으면 사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도와주놓으면 그 도와준 것이 반드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주는 혼돈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중심이 되시고 다스린 하나님이시라 그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가 멋대로 살고 난 다음에도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심고 좋은 수확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내가 조심해서 심어야지.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죠. 여러분의 생활에 우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결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심었으니까 오늘날 주님이 거두는 거 보십시오. 30배, 60배, 100배로 영혼 구원으로 온 천하에 거두지 않습니까? 심어야 거둬요. 심지 않고는 안 돼요. 개척하는 교회도 망합니다. 주의 종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심어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심어야 개척교회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잘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 그렇지 않고 방심하면은, 잘 심어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10절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승리의 신앙생활하지 주의 능력을 안 받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오고 기도를 통해서 오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등한히 하면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언제나 성령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주의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구역 모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날 장작불 하나 붙여놓으면 얼마 있지 않다가 바람이 불기 때문에 꺼지지 않아요. 그러나 장작을 2개, 3개 포개해서 불을 붙여놓으면 바람이 불수록 더 활활 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란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혼자서 강력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합쳐야 돼요. 2-3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주의 영광이 더 나타나깁니다. 그래서 구역에 모이고 지역에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 귀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불길을 활활 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해치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모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아야 주 안에서 능력 있게 되어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폭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략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음모와 술수와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지 폭력으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마귀가 붙잡아서 입 아가리 벌려, 아가리 선악과 집어넣어.
이렇게 있으면 아담과 하와 절대 안 먹어요. 막 강제로 달라들어가지고서 마귀가 그냥 아담과 하와를 뱀으로 칭칭 감아가지고서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서 폭력으로 그냥 선악과 먹으라 했으면 안 먹었지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왜? 당장 뱀이 나왔으면 선악과보다도 뱀탕부터 먼저 만들어 먹었을 때 그런 말을 한 사람 들었습니다. 맞을런지 한국 사람 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선악과 따먹기 전에 뱀탕부터 먼저 만들어 먹어버렸으면 해결되었겠지. 마귀는 괴계로 아담과 하와를 잡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실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래. 괴계로 그 꾀임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괴계에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했더라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꼭 알았더라면 괴계에 안 넘어갔을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같이 댕겼으면 안 넘어갔습니다. 여기 하와 혼자 있을 때 꾀했지 아담과 하와 같이 있을 때 꾀인 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늘 같이 있을 때 마귀가 하와에 깨면 아담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했을 건데 아담이 하와와 같이 없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꾀했거든. 그러니까 하와는 아무런 영적인 도움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대처하지 못하고 그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처럼 꾀임에 넘어가서 먹은 것은 아닙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었어요. 아담이 오니까 여보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죽었어. 당신은 혼자 살든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여자 만들어주면 잘 살겠지만 나는 영영 죽고 말 것이요. 나는 당신 보고 싶어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젠 죽었어. 그러니까 그래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이렇게 내놓아라. 나도 먹자. 그래가 먹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번연히 죽을 줄 알면서 먹은 것입니다. 왜?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 앞에서 먹으라고 주었거든. 여보 이거 먹고 같이 죽자. 그래 같이 죽자. 남자는 어리석은 데가 많아요. 여자가 살살살살 꿰면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가지고서 선악과를 먹은 거지.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늘 같이 다녔으면 안 넘어갔지요. 여러분이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넘어지지. 구역이나 지역에 소속계시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구역에서 같이 기도하고 지역에서 같이 기도하면 절대로 안 넘어지지. 힘이 되니까. 서로의 힘이 되니까. 마귀의 괴계는 말씀을 무시하면 마귀의 괴계에 빠지고, 두세 사람 항상 합쳐서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의 괴계에 빠지고, 성령의 은혜를 따르지 않을 때 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니 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픈 거 먹어라. 너 하나님과 동등 아니냐? 너 인생 너가 살지 뭘 하나님께 의지하냐?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괴계에 단호하게 되죠.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으니까 마귀의 괴계가 효과가 없어요. 높은 뼈종탑에 올라가서 너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뛰어내려서 천사들 보고 너 발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경에 기록하였어.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저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에 서면 마귀의 괴계에 물러갑니다. 마귀는 폭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희한한 괴계로 속삭이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동떨어진 회개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11조
좋지, 바쳐야지. 그러나 지금 너 형편에 11조 밭을 처지가 못 된다. 지금은 먹고 나중에 여유가 있거든. 그거까지 밭이어서 이자까지 쳐서 내라. 그게 계획입니다. 이자까지 쳐서 내라. 주일날, 주일날도 좋지만은 너 여태까지 주일날 잘 지키지 않느냐? 오늘은 동창들이 모이는, 모처럼 모이는 날인데 오늘 주일날 거기 가는 것보다도 동창회에 가서 동창들에게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동창회에 가서 동창들에게 전도하면 모처럼 모이는데 될 것이니 주일날 빠져먹어도 괜찮다. 동창회 전, 요거 근사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 얘기. 마귀는 여러분 근사한 말로 괴계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씀 위에 선다. 말씀 위에 서는 자를 마귀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귀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윤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부간에 결혼하더라도 서로 마음에 미워하면은 그건 결혼 아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결혼했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결혼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라도 이웃 남자의 부인하고 중심으로 서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것이다. 결혼이란 사랑으로 뭉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뭉쳐진 것은 효과 없다. 법적으로 뭉쳐도 사랑 안 하면 효과 없는데 아무리 이웃 부인이라도 네가 진심으로 마음에 사랑하면 사랑으로 합쳐지면 그것은 좋은 결합이 되는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상황윤리라고 말해요. 상황에 따라서 해석한다. 거기에 넘어가면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써야지. 그런 상황윤리에 빠져들어가면 엉터리가 되죠. 그러므로 마귀는 괴계를 가지고 사람을 묶지 폭력으로 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마귀가 마귀상을 해서 잡아먹자 그러고 달라두면 그거는 쉽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을 통하여, 남편의 얼굴을 통하여, 자식의 얼굴을 통하여, 친한 친구의 얼굴을 통하여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기 이론을 가지고서 괴계로 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우직스럽게 서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말할 것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떻게 현재에 손해가 오더라도 현재 갑자기 이익이 쏟아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안 된다. 내가 불광동 서대문에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할렐루야 이제 11조 하나님 많이 해라 했는데 내가 11조 내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11조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무슨 길을 얘기하냐, 그때 여러분 담배 가게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담배 가게 좋은 길목에 내면은 돈을 많이 벌었죠. 11조 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담배 가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가게를 열심히 잘 운영해서 11조를 주님께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11조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매님 11조를 드리긴 드리되 담배 가게로 11조 드리란 말은 안 했습니다. 담배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폐암, 고혈압, 관절염, 심장병, 위장병 온갖 병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그러한 공해 물질을 팔아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 사탄의 괴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가 부흥회를 하고 장항열차를 타고 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자매님이 한 분 내게 혹시
조영기 목사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꼭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 사정을 좀 들으시고 목사님, 나는 술도가를 합니다. 큰 술도가를 해서 술을 도매로 파는데 이 술도가에서 얻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서 자매님, 하나님은 불의한 제물로서 11조를 받기를 원치 않은데요, 술도가 자체가 많은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 되는 일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중실히 따르는 사람은 술도가를 안 해야지요. 자꾸 11조 말을 하는데 11조를 정당한 삶을 가지고서 11조를 내야지, 도둑질한 것도 11조 내고 도박한 것도 11조 내고 술도가한 것도 11조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서 11조를 내야 하는 것이니, 자매님, 술도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술도가를 채웠는데 그거는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만 나중에 어느 날 술도가를 다 팔아서 청산하고 우리 여의도 교회에 왔더라고요.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서 나 술도가 다 청산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이러므로 회개를 조심하십시오. 말씀에 서서 여러분 우리 삶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회개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제 전신갑주는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